할렐루야. 우리 2월 월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두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한 신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군분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다같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2월의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한 지 아버지 얼마 되지 않은데 한 달이란 시간이 화살과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화살과 같이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아버지 안에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지 돌아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나그네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팬데믹의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는 두려워하면서도 영원한 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때가 있음을 알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리게 하여 주옵시고 2월 한 달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월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2월 한 달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을 애타게 찾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사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상을 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은 찾으시는 지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기의 1장과 2장 천지 창조의 부분을 정확하게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능한 일이니까 그거는 단 2장으로 써 있고 그 나머지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거역한 사람,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고 헌신하려고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곁을 떠났던 양과 드라크마와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원래 하나님의 품이었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결국 당신의 소유를 애타게 찾고 계시고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2월 월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하나님의 찾으심만 찾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옵니다. 왕이 누군지를 알려주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의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밤낮 금식을 하고 마귀의 집요한 시험을 이긴 사람, 그리고 나서 진짜 사역자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 3가지의 과정을 반드시 넘어야 돼요. 첫 번째, 순종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의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대부분 긍정적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꾸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자꾸 자기 생각을 내세워요. 사업을 하는 분은 알 거예요. 일을 시키려고 할 때 부정적인 사람하고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 때 누구를 쉽게 쓰기가 편하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일을 하기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말을 하면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핑계가 많고 말이 많고 뒤에서 딴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우하고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뒤에서 다른 무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고를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월 한 달 내 안에 있는 부정의 씨앗을 싹 뿌리 뽑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결같이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을 부를 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따지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 그의 삶이 어떻든 그의 직업이 어떻든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먼저 바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기로 결단하기 전에 우리의 내면 아래에 있는 부정화를 긍정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시각들을 싹 뿌리 뽑아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게 다 뭐예요? 부정적인 것만 보니까 부정적인 말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한 그 약속은 믿지 못하고 자꾸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2월을 한 달을 살아갈 때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서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를 점검하십니다. 광야는 나를 훈련하는 훈련 장소거든요. 광야는 나를 내려놓는 장소거든요. 여러분 쓰임 받으려고 할 때 반드시 시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이 어떤지 이 사람이 아닌지 긴지를 먼저 좀 점검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도요 우리를 점검하세요. 자기 주장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 말을 듣고 따라가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세요. 그런데 그 순종할 때 무엇을 가지고 순종하냐면 사단의 시험을 가지고 순종해요. 시험이 딱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느냐 아니면 시험을 올 때 자기의 생각으로 욕망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게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훈련받는 게 뭐냐?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주님 말씀 앞에 자꾸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주님은 쓰질 않아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나다나엘 다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할 때 나를 내려놓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급박하지도 않고 그냥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제 힘으로 하려고 하면 꼬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한 달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반드시 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을 빼십시오.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때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애쓰면 애쓸수록 기대치가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기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내려놓음의 과정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나는 이 길 원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게 아님을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이 내려지기 시작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알면 빨리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거기에 내 생각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시험 드는 일이 좀 생겨요. 왜 그래요? 시험하거든요. 광야에서 내려놨는데 사단이 자꾸 시험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말씀으로 이겨나길 바랍니다. 사람의 욕망이나 육적을 통하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실한 사람을 찾아요.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나다네엘을 보실 때 47절에 보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요, 다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할 일이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다 일터에서 있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우리 같으면 제자를 부를 때 돈 많은 부자 불렀을 거예요.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서기관인 청년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에게 내려놓는 것을 먼저 점검합니다. 근데 안 내려놓거든요. 제자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 같이 주님이 쓰실 때 어떤 한 사람인데 세리였어요. 근데 이 세리는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이 부르자 바로 즉각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세요. 우리는 어부면 어부로, 세리는 세리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신분이나 지위, 높고 낮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된 사람을 찾아요. 감정대로, 기분대로 오늘은 이랬다가, 오늘은 기분이 좋으면 막 했다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했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충성되게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2월 한 달은 하나님이 찾음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음받는 사람, 자, 그 사람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땅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땅 내면을 자꾸 마음을 바꾸기 원하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씨를 주기 원해요.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씨를 받을 땅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이어야 하는지 8장 15절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우리는 너무 급하거든요.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좋은 땅은요, 씨를 받으려면 그 땅이 어느 정도 숙성이 되어야 돼요. 그 땅이 어느 정도 걸음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 걸음이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데 마음에 도끼가 가득하고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고 마음에 부정적인 시각이 가득한 이 내면을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시려다가도 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바로 지키는 사람,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 인내할 때 결실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결실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열매만 관심이 있어요. 빨리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근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겨울을 되면요, 식물을 보면 우리가 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나무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날 때 봄에는 싹을 틔워요. 가을 되면요, 열매가 많아지고 가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겨울 되면요, 무슨 과정을 하는 줄 아십니까? 겨울 되면 가지들을 다 나뭇잎을 다 떨어뜨려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나를 떨어뜨리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추운 겨울날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나무의 열매가 가지가 많으면요, 이 추운 겨울날 에너지를 주려고 하면 점점 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를 내려놓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거름이 되어서 그 나무의 밑을, 뿌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열매를 많이 올해는 맺었다 해도 나를 내려놓는 것이 없으면, 그거 끝까지 유지하겠다가 하면요, 오히려 내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거름이 됐던 거기에서 뿌리의 영양곡을 공급해서 싹이 나고 다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인내로 결실하기 위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나를 내려놓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훈련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고 계속 열매만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나를 내려놓고 훈련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2월 달을 시작하면서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긍정적인 사람 찾아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생각 속에 자꾸 긍정화로 바꾸십시오. 긍정적인 사람이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이 삶으로 이루어가거든요. 그러나 마음이 점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사람, 긍정의 사람으로 나의 생각을 다 바꾸십시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컵이 깨졌습니까? 오늘 사고가 났습니까? 다 긍정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음 받으세요. 좀 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을 찾아요. 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쓸 수가 없어요. 보통 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오늘 기분 더러워서 나 오늘은 쉬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몇 번 그런 과정을 하면 딱 봤을 때 계속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데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감정과 느낌과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음 받는다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충성되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삶이 이제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되는 나를 점검하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긍정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바로 순종하며 나의 삶을 인내로 결실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2월 한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성으로 인내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하나님 출발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씨를 뿌리는 이 과정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고 주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되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과 그 마음과 그 기도 제목 위에 2월 한 달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기간입니다. 대신방 기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2월 대신방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1 제자 양육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더욱더 강건한 굳건한 군사처럼 훈련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감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충성대의 일꾼으로 서 있으며 하나님이 찾은 바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긍정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사람 주님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내게 맡겨진 세상 일에 충성되게 일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감정과 느낌으로 보이는 대로만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삶 속에 감정과 느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시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광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어느 누구나 다 광야가 있을 터인데 그 광야에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주장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먹게 하여 덮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길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와 한 달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맡겨지고